영국 북쪽에 가면은 스코틀랜드라는 자그마한 나라가 있습니다. 완전 독립국도 아니고 또 예속된 것도 아닌 약간은 애매모호한 그런 상태에 있죠. 여러분 스코틀랜드 하면은 기억나시는 게 뭐가 혹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골프의 발상지, 축구에 시작한 곳 이런 것도 기억하실 거고요. 또 세상 사람들은 스카치 위스키를 또 기억하실 수도 있겠고, 또 어떤 호기심이 많은 분들은 네스호에 있는 괴물이 가끔 출연한다, 그러한 것도 스코틀랜드를 생각하면은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스코틀랜드 하면은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소위 청교도라는 분들이 스코틀랜드에서 시작했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소위 청교도 영성, 청교도 신앙 이런 발상지들이 스코틀랜드였음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또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은 존 칼빈과 루터가 시작을 했는데요. 그 존 칼빈이 시작한 종교개혁의 그 위대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교회에서 열매를 맺게 한 그런 분이 있다면 존 낙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메리 여왕과 이 존 낙스와 신앙 갈등을 많이 거치면서 정말 엄청난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때 존 낙스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정말 종교 개혁을 위해서 엄청나게 수고를 하고 마침내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놓은 현장을 스코틀랜드를 가보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낙스가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온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말하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이 존 낙스의 조금 후대로 가면은 우리가 또 생각할 몇몇 종교 개혁자들 또 청교도 신앙인들이 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는 분이죠. 그분도 우리 기억 속에 많이 기억되는 분입니다. 이분의 무덤이 런던 시내에 있는데 여러분 혹 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좀 사진을 잠깐 보시면요, 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석관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돌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게 이쪽 저쪽에 이제 존 버년에 대한 기록들이 잠깐 있는데, 제가 가봤을 때 제 눈을 확 끌었던 것은 저기에 중간에 있는 게 약간 거칠은 듯한 그런 조각입니다. 한번 좀 보여주시죠. 이러한 모습이 그 모습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저 조각을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존 버년이라는 분의 이제 무덤의 옆에 이렇게 좀 조금 거칠긴 한데 저런 조각을 이렇게 딱 새겨 놓았거든요. 무덤의 한 부분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걸 보면 상당히 좀 나이 많으신 노인이 이렇게 좀 구부리고 있나? 그런 생각도 드실 것 같고요. 저 등에 보면 어떤 짐을 지고 있는데 제가 또 혹시 인생의 무거운 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뭔가 지팡이를 짚고 있잖아요. 그래 뭔가 상당히 무거운 짐을 지고 좀 힘들어하면서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저 모습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 단순한 조각 하나가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고요. 또 철로 역정을 통해 보여주었던 소위 우리 인생의 여정, 또 신앙의 여정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조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거 하나만 보아도 우리가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 신앙의 여정이 무엇인지가 한눈에 확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징과 이미지를 나름대로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든 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성경 가운데 좋아하는 몇몇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함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도 교회 안 나오는 분들도 가끔 아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믿는 분이든 믿지 않는 분이든 많이 좋아하며 또 이 말씀으로 때때로 인생의 위로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이야기해도 과히 틀리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고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뭐 말은 안 하시지만 다 이런저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다 자기 어깨 위에, 등 위에, 아까 그 철로 역정의 순례자처럼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우리 등 위에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어린 초등학생, 유치원생들도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지고 있는 것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제가 한 1년, 2년 전에 저희 이제 막내 초등학교 5학년 때쯤 막 초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 갔다 오는데 되게 힘들어하면서 헉헉거리고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오더니 털썩 주저앉더니 그냥 이 가방 맸던 걸 휙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아이 무거워 죽겠다고 그래서요. 뭐 초딩 책가방이 무거우면 얼마나 무겁겠나 해서 뭐 이제 엄살 부린 자로 제가 한번 들어봤더니 와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막 그날따라 뭐 과제가 많았는지 학원 또 뭐 책까지 넣어서 한 10권 정도 되는데 제가 들어도 묵직하게 느낄 정도로 이렇게 좀 무거워서 야 이게 초등학교 아이들이 등이 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한번 여러분 손주나 손녀 저 어디 어린 아이들 한번 가방 들어보시면요 정말 어른들 메고 다니기에도 묵직할 정도로 그렇게 책을 가끔 많이 넣고 다닐 때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등 휠과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또 어린 유치원 아이들도 학교에 혹은 유치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무거운 책들을 들고 다니고 또 여러 가지 그 무거운 책뿐 아니라 공부라는 중압감 때문에 또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는 그런 모습 우리가 자녀들 속에서도 볼 수가 있기도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 방학 때 제 친구랑 둘이서 한번 좀 뭐 알바도 할 겸 뭐 이런저런 또 이유가 있어서 한 이제 좀 막노동 현장에 가서 조금 좀 일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달 또 달반은 좀 해보리라고 갔는데 이게 2주일 했는데 이게 몸이 견디지를 못하더라고요. 몸이 막 탈이 나고 뭐 온몸에 신신파세를 다 붙여도 이게 몸이 거의 작동을 하지 않는 그런 지경이 빠져갖고 그 친구랑 둘이 야 이제 이건 안 되겠다. 우리 한계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좀 포기를 하고 그냥 뭐 한 2주만 하고 포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세를 잔뜩 붙이고 있다가 날 잡아서 그 다음 날 이제 목욕탕 가서 그냥 뜨거운 물에 한참 하루 종일 담갔더니 또 몸이 조금 풀리는 그러한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곤한 몸을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우리 피곤한 몸을 좀 풀기도 하고요. 혹은 또 찜질방에 가면 우리의 육체 피곤함을 조금 풀 수도 있기도 합니다. 서울을 찾아온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서울 체험에 대해서 물으면서 좀 기억나는 것이 뭐가 있느냐 이런 설문을 해본 적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건강이라는 그러한 주제에 관해서 제1순위로 기억한 것이 찜질방이더라고요. 좀 신기하죠? 우리는 뭐 정관장, 홍삼 혹은 뭐 침, 한약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외국인들의 서울 경험 중에 제일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찜질방. 아마 이거 한국인의 독특한 발명품인 것 같아요. 우리 몸이 피곤하면 가끔 찜질방 가서 좀 하루 한두 시간 지내면 그래도 뭐 몸이 개운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무게가 이런 단순한 몸의 무거움이 아니라 더 무거운 것은 마음의 무거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무거우면 우리 몸이 천근 만근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이게 마음의 짐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이 마음의 짐보다 더 무거운 짐은 바로 죄의 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뭐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이 정말 무거운 짐은요, 인생의 뭐 책가방도 무거운 짐이고요, 또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어떤 들통도 무거운 짐이고요, 또 마음의 짐도 무거운 짐이지만 그 무거운 짐에 그걸 계속 해들어가면 결국은 죄짐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시는 예수님을 오늘 성경은 29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초청하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초청하는 분이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면 우리가 믿을 만하고 맡길 만해요. 근데 이것을 초청하는 분이 그냥 그런 능력이 없는 분이라면 우리는 속으로 또 헛소리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상당히 좀 의외죠. 우리 예수님이 나는 전지전능하다, 나는 강하다, 나는 선파워가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내게 와라, 내가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선뜻 이해가 돼요. 오히려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므로 내게 와서 배워라, 힘을 얻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 김 집사님은 참 온유해, 겸손해, 혹은 또 세상에서 직장에서 우리 참 김 과장은 참 온유하고 참 겸손해, 이런 말 우리가 흔히 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 여러분, 그 사람이 온유하다, 겸손하다, 그럼 어떤 이미지,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아마 우리 대부분은 그 사람 참 성격이 유해, 참 마음이 좀 말랑말랑해, 말을 좀 잘 듣는 사람이야, 자기 주관이 확실하지 않아, 자기 밥상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사람 같아, 이런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흔히 그 사람 참 온유해, 그 사람 참 겸손해, 이런 것도 우리 생각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늘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온유하다라는 말씀 속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 아는 의미와는 훨씬 깊은 또 다른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구약을 보시면 구약에 위대한 몇몇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모세죠. 그 모세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모세를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모세를 좀 다르게 볼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가 또 예수님 말씀 보시면은 팔복 가운데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를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온유하다는 것이 우리 세상적인 의미로 그냥 저 사람 말랑말랑해, 저 사람 아주 좀 쉬운 사람이야, 자기 주관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의미보다는 훨씬 더 깊은 영적 의미가 있음을 우리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온유라는 말은 이제 프라우스라고 원어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뜻은 거친 짐승을 길들인다,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삼국지를 보신 분들은 이제 관우 장군이 타고 다니던 말을 적토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원래는 너무 거세서 누구도 그 말을 길들이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막 길길이 날뛰는 그러한 말인데, 관우가 그것을 타고 하루 종일 그것을 길들이면서 아주 고분고분하게 길들이는 그러한 순종적인 말로 만들어 놓고 전장을 누볐던 것을 우리가 삼국지 이런 책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 가만히 보면요, 고분고분하지 않습니다. 겸손하지 않습니다. 온유하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 성격적으로 나는 좀 온유해, 나는 온순해,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보면은 이 세상에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주장이 있고요, 자기 생각이 있고요, 자기 고집이 있어요. 우리말에 참 재미난 말이 있죠. 똥꼬집이라는 말이 있어요. 똥꼬집.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대충 알잖아요. 하여튼 어른이든 애든 다 자기대로 자기 똥꼬집이 다 있거든요.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지 정말 온유하게 겸손하게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시는 분들은 아기들 3살만 돼도요, 자기 주장이 나옵니다. 자기 고집이 나옵니다. 말로 안 돼요. 어떻게 합니까? 주워 박아야지
애들 겨우 말을 듣는 게 3살, 4살 정도밖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말처럼 생각처럼 고분고분하지 않고요, 겸손하지 않고요, 온유하지 않습니다. 우리 겉으로는 다 온유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저도 그래요. 겉으로 보면 뭐 온유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저도 제 고집이 있고, 여러분 다 한번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들고 우리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에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쭉 보면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자기의 고집이 있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온유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자기 주장대로 살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짐들이 점점점 무거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내 시간대로,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는 그 어떤 고집들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서 낭패를 볼 때가 많고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경험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요즘은 참 불러지지 않지만 여러분, 옛날 한 20년 전쯤만 해도 각 교회에서 혹은 또 기도원 가면은 정말 우리 한국 모든 교인들이 목소리 높여 불렀던 가스펠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다 손들고 그냥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뜨겁게 불렀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 뜻대로 사라지십니까? 그거 잘 안 돼요. 그때는 한두 번 반짝 되어지는데요, 또 집에 들어오고 어떤 생활로 돌아오면은 또 내 생각이 있고요, 내 주장이 있고요, 내 스타일로 사는 거지 정말 주님 뜻대로 살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우리를 초청하셔요.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서 내 멍에를 메고 배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배워야 된다고 그래요. 훈련 받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워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이 멍에가 뭔지를 좀 압니다. 소가 쟁기질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소 목덜미로 그분으로는 나무 이렇게 올려놓고 끈을 쭉 잘 잡고 그다음에 이제 쟁기 같은 걸 이렇게 묶어놓지 않습니까? 소 힘으로 받을 때 목덜미에서 이렇게 딱 이제 힘을 받쳐줘야지 멍에가 쭉 끌려서 이제 쟁기 같은 것들이 힘을 얻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그런 모습을 보시고 기억이 나실 텐데요. 이제 어린 송아지들은 이거 멍에를 못 맵니다. 이게 너무 무거워서요. 송아지가 다쳐요. 어느 정도 중소 정도가 돼야지 이제 그것을 조그만 멍에를 이제 메우고 연습을 시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 엄마 소 하는 걸 보고 이제 그 다음에 조금 중송아지 정도 하고 더 크면 이제 조금 이제 좀 가벼운 것부터 무거운 것으로 연습을 시키면서 이제 쟁기질을 가르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많은 짐들이 있는데 이런 수고하고 많은 짐들을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분이 감당하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옆에서 조금씩 배우게 하시면서 주님의 평안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고 또 누리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배운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같이 옆에서 메고 배워간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 이제 좀 기도 부탁드리고 또 광고 드린 것처럼 좀 부산 마산 쪽에 좀 다녀왔습니다. 이제 부산 장신대라고 이제 신학교가 있고요. 그곳에 이제 신학생들이 입학을 하면은 이제 의무 조항으로 1년간 기숙사에 들어가야 되고 또 그 기간 동안 한 2박 3일 정도 침묵 기도를 하고 묵상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장로교는 전체가 다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요. 이것을 사인을 해, 동의를 해야 돼요. 입학할 때. 이걸 안 하면 아예 졸업을 시키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이제 일들이 있어서 이제 교수님 몇 분이랑 같이 가서 좀 도와드리고 왔는데, 이제 그때 저희들이 이제 갔던 곳이 이제 부산에는 그런 이제 공간이 없어서 조금 자리 옮겨서 이제 마산으로 갔었어요.
좀 다녀온 곳 사진 한두 장을 좀 보여드릴게요. 저기입니다. 마산 남쪽에 있는 이제 바닷가에 있는 그런 리트리 센터인데 아주 뭐 경치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그 조금 이제 왼쪽 언덕에 올라가면은 또 조그만 예배당이 있습니다. 뭐 저게 뭐 같아요? 뭐 이게 달팽이 같기도 하고 좀 뭔가 이쁘게 생겼죠. 근데 저 옆에서 또 보면 저런 모습입니다. 저기 이제 앞에 있고 저 옆으로 이렇게 들어간 조그만 문이 있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런 이제 풍경이 있어요. 자연 채광이 들어와서 한 20여 명, 30명 이제 앉을 수 있는 그런 조그만 공간이 이렇게 달팽이 모양 같이 이제 되어져 있는데 정말 보니까 뭐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보니까 2010년에 건축 대상을 받은 이제 그런 건축물이기도 한데 워낙 위치가 너무 좋아요. 거기 있던 데가 그 산이 봉화산이거든요. 아까 보여드린 그 조그만 예배당이 그 봉수대를 그대로 재현을 하고 이렇게 달팽이 같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예배당을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침묵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 건물의 소유주가 마산 가톨릭 교구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가서 야, 우리는 왜 이런 게 없나? 거기 왔던 교수들이나 또 이제 신학생들이 왜 우리 개신교는 이런 데가 없어서 이런 데 맨날 빌려서 와야 되냐? 이런 탄식을 하면서 좀 안타까워했던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곳에서 이제 2박 3일을 지나면서 이제 몇몇 분들 같이 깊이 대화하고 성경 읽고 묵상 기도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50대 막 되신 어느 권사님 여자분이 계셨어요. 신학가로 이제 올라오신 분인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평생 통성기도만 하여튼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 침묵하려니까 너무 어색하다. 참 이게 기도가 될지 모르겠다. 이제 그런 염려를 하셔서 이제 같이 이제 쭉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해보십시오. 좀 안내를 하면서 2박 3일을 지냈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상당히 좀 뭔가 근심하는 그런 얼굴이었어요. 무거운 얼굴. 근데 끝나고 나서는 얼굴이 환해지시면서 또 이렇게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통성기도는 조목조목 기도하는 것이라면 이 침묵기도는 어떤 큰 흐름을 가지고 흘러가는 그런 기도를 느끼면서 또 다른 기도의 체험을 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40대 초반 되신 남자분인데 너무너무 어려워서 정말 뭐 죽기 직전까지 갔던 그런 어려운 일도 있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그분이 좀 올 때는 얼굴이 참 무겁게 아주 뭐 검은 얼굴로 오셨는데 그런데 좀 이제 2박 3일 지나면서 그 얼굴이 환하게 펴지면서 어떤 자기 인생의 무거운 짐, 신학한다는 게 이게 또 하나의 결심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좀 좋기도 하지만 좀 짐일 수 있거든요. 그런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다 맡겨버리면서 이제 좀 가벼움을 얻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들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과 더불어서 귀중한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 하는 거죠? 기도가 뭐 하는 시간이죠? 소리를 내서 하든 소리를 내지 않든 침묵을 하든 침묵하지 않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기도가 뭐 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도는 수고하고 무거운 나의 짐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도저히 이거 못하겠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제 힘으로는 안 돼요. 라고 우리가 한계를 느낄 때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침묵과 묵상 가운데 말씀을 읽고 깊이 기도하면서 그들이 자신의 짐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정말 평화를 누리고 쉼을 얻고 새 힘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함께 감사했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5월 말쯤 작년에 한번 가봤습니다만 장신대 경건 훈련원인 은성수도원에서 이제 4월, 5월 좀 이런 공부를 제가 조금 좀 하고요. 원하시는 분들은 1박 2일로 5월 말쯤 또 한번 가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 어린 아이든 어른이든 누구든 간에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거 없어. 나는 다 해결했어. 나는 아주 가벼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른은 어른대로, 애는 애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주부는 주부대로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헤쳐 나가느냐, 어떻게 이겨 나가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주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답이 여기 있어요. 혹시 여러분 어제 신문 좀 보신 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어제 밤늦게 잠깐 좀 봤는데, 박이문이라는 50년 넘게 철학을 공부한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더라고요. 신문에 전체 한번 인터뷰하는 거 있어 잠깐 좀 봤는데, 철학이 인생이 뭔가를 묻는 거잖아요. 이분이 책 100권 정도 쓰신 분이에요. 근데 그 기자가 묻고 또 젊은이들이 뭐 이렇게 가끔 전화 오라는데, 선생님 인생이 뭡니까? 인생의 의미가 뭡니까? 정말 진지하게 막 자살 직전에 있는 아이들도 막 묻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요. 나도 인생 뭔지 모르겠다. 나 아주 열심히 살아간다. 정말 나도 답이 없다. 이게 그 50년 넘게 철학 교수한 분의 답이더라고요. 철학책을 100권 쓴 분의 답이 그거예요. 나도 인생 모르겠다. 나도 그냥 열심히 그 의미를 탐구하고 살아간다. 이게 그분의 솔직한 답인 것을 제가 신문 큰 대담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참 이분은 진짜 진솔한 분이다. 진짜 겸손한 분이다. 자기를 인정하는 분이다. 그런 것을 좀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철학에 답 없습니다. 어떤 또 멘토한테 답 없습니다. 세상에 답이 있을지 몰라도 잠깐 아주 단편적인 답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온전한 답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온유함과 주님의 겸손함을 배우며, 그리고 멍에를 메우고 주님을 배워간다면, 순종한다면, 기도로 맡긴다면 우리가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 주시는 평안함과 위로를 누리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